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주일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또 듣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단서를 달았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마음 속에는 생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음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죽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지킨다 라고 있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전쟁 용어예요. 군대가 성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세를 이제 이 성이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치열하게 싸우고 방어해서 그 성을 지키겠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그리고 이웃들을 지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치열하게 전투해서 싸워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른 것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뭐 손을 지켜라, 뭐 머리를 지켜라, 뭐 다리를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은 거룩한 행동과 결단으로서 나오겠죠. 그런데 그 행동과 결단으로 나오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그 행동과 결단이 동의를 얻게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데 손과 발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의 손과 발이 마음의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마음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영혼의 한 기능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만 있고 그냥 몸으로만 있는 것이라고 피부 정도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 몸은 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또한 믿습니다. 그 영혼의 기능이 바로 마음이고 그 영혼이 바로 세 가지의 기능으로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성, 두 번째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의지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과 의지는 하나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의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슬픈데 웃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너무 재밌는데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정말 배꼽이 빠지도록 웃기면 눈물 날 정도로 웃기기도 하죠. 근데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는 항상 같이 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죠.
앞에 기관차와 그 뒤에 객차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로 어떤 경향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의지도 당연히 그 감정에 이끌려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당연히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 마음으로부터의 모든 근원이 이 마음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 그 타락의 처음 그 자리가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죄의 자리가 어딘가요? 그리고 신앙의 자리가 어딘가요? 여러분 재밌게도 죄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결국 죄가 마음이라는 왕의 자리에 앉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꼬시나요? 이런 행동을 해 따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선악과를 바라보고죠.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것이 욕망이 아니었고 욕구가 아니었고 욕심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때 그 사물을 인식하는 그 관점이 바뀌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따먹게 하는 행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따먹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마음속에 그 욕구가 자리 잡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손을 막 끄지고 당겨가지고 죄를 억지로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유혹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혹거리를 던져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죠. 우리가 결정하게. 왜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그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절되고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의 거리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의 그 영혼의 변화의 시발점이 어디냐? 시작점이 어딜까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도 마음이고 믿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신앙의 꽃을 피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마치 성과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요? 목사님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타락 전의 상태, 그리고 타락 후의 상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의 상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타락 전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타락 전에는 어땠냐면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을 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을 선한 것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로 주셨냐면 선하고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주시고 그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타락 전의 상태는 뭐냐? 창조됐을 때 그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러면 타락 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재밌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에 대한 해석이 이 세상의 법정과 하나님의 기준하고 달라요. 성경하고는.
세상에서는 죄의 기준을 죄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너가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쵸?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상태는 어떨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생과 그리고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감화 감동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러니까 선한 의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감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지금 우리의 상태, 성도인 우리의 상태.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를 짓지 않을 아주 완벽한 상태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죄악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경향성.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흔들려요. 근데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조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죄를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큰 소명과 사명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 바로 여러분들 순종의 분투가 있어야 돼요. 치열하게 싸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지킨다라는 단어 있죠? 그게 전쟁 용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죠. 그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은혜, 감화 감동을 내게 시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앞서서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따르라, 승리할 수 있다, 싸우러 가자. 근데 혼자 장군이 가서 다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뒤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같이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성령 하나님 장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를 다 타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와 같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세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들도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싸우려고 할 때 그 싸우고자 하는 그에게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거룩하게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거듭난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거룩한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싸우기 위한 순종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인 그 영역이 필요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걸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리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 인격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라고 하는데 인격적 변화가 없어. 죄인,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의 모습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죠? 거의 남남으로 대할 거예요. 인격적 변화가 전혀 없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성품의 변화, 바로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야, 누구야? 내가 널 보니까 이런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휴, 그럼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선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섬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생활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의 방식,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이 입에 달고 살면 안 돼요. 이미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능력은 무엇이냐?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룩한 삶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통해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결국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분투한 그 애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생명이 그것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우리의 삶과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알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인격적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성품의 삶의 변화, 또 생활의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마음은 거룩한 삶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욱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학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태영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과 공부, 우리 신앙 기초반, 우리 네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랑하라 라는 것이 결국 인격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런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주신 어떤 외모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IQ 이런 것들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요?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같이 함께 타인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성경에도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웃과 이웃, 형제와 자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한 구성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 또 서로를 통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오늘날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또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면 가꿀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을 발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되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 생태계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내 부분에 있어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죠. 다 깨졌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가 다 어떠냐 이거. 다 단절됐다는 거죠. 다 단절돼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탐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내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감정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감정들이에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나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바라볼 때도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월급은 얼마 받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게 사는지 이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봤을 때도 어떡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죠? 착취하죠. 그죠? 빼앗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생태계를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고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으로 더 만들어질 테고 그것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것이고 이것이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결국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원래 설정해 놓으신 관계가. 그렇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질문들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나가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세상이 깨진 이유와 깨진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깨진 이유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해친 적도 없어요. 욕한 적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합의한 모든 어떤 규칙이나 규범들을 법을 위반한 적도 없어요.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죄가 무엇일까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i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가운데 보세요. I가 들어가 있죠. 네,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죠.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그 중심에 내가 서는 것. 의식적인 거라면 내 이성이라든지 내 사고 판단이라든지 이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언저리로 비껴나갔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쾌락을 탐할 것이고 돈도 원하고 권력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을 때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는 결국은 죽은 나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이렇게 봅시다. 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렇죠? 이럴 때 이 열매 맺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죄의 열매. 그러니까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도덕, 윤리, 법에서 다루는 영역이 그러니까 열매. 그러니까 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죄의 줄기는 뭘까요? 나무는 뭐 줄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것. 그러니까 이건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회 규범에서는 결국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을 체계적으로 잘 세우면 죄가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죄 다루는 본질이 뭐냐면 뿌리예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줄기가 나고 줄기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죽여야 되냐면 죄의 뿌리를 죽이지 않으면, 본질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좀 깨졌네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죄의 본질, 이 죄의 뿌리, 이 자기중심성, 나라고 하는 이 중심성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을 없애야지만이 죄의 줄기도 자라지 않고 죄의 열매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나라고 하는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중심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하나님께 기준하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서 나눔 질문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깨졌죠, 그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이웃, 세상 다 단절시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렇을까요?
그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신앙 기초반 오늘 해서 4과 5가를 같이 한번 달아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깨졌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관계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서 관계가 많이 약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약한 부분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기초반 4가 5가 오늘 다루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모두 다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모든 본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또한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는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